시간 읽은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금 금요 부흥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9번째 나눴었고,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오늘이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우리 많이 계신데요. 우리 또 현장에서도 예배를 섬겨주신 분들,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 서로 이렇게 믿음으로 축복하면서 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시라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하세요. 아멘. 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이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특별히 성령 충만이라는 그 이름이 붙어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인물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 베드로, 그리고 스데반 집사, 바울, 바나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안디옥 교회 성도들인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봤던 것을 짧게 복습해 드리면, 지금까지 어떤 말씀드렸는지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정리가 안 되어서 대답하기 힘들 수가 있잖아요. 피체간에 마음 어려워지고, 다음 주부터 예배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은 저도 원치 않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복습을 해드리면, 우리 첫 번째 인물이 베드로의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었거든요. 그의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근데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그 말씀에 대한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죠. 이게 베드로의 성령 충만이었고요. 이어서 나왔던 우리 스데반 집사의 우리 성령 충만은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나왔는데,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나눴었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늘 하나님 그 눈앞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 그 순교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 보좌에 우리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것을 직접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스데반 집사님한테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은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늘 주님의 눈앞에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그냥 뜨거운 현사, 눈물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앞에 살아가는 것. 그리고 바울의 성령 충만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옷 입혀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어떤 수준과 지적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 수준은 너무 큰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결국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능력을 옷 입혀 주신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게 우리 바나바의 성령 충만이었죠. 이 바나바는 성경에 보니까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했던 이유를 나왔는데, 착하다는 게 무엇인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착함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착하다는 것은 선하다는 뜻인데, 그 선함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끼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과 교제하는 거, 그 사람과 대화 나누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다. 이런 은혜를 끼쳤던 사람이 이 바나바였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은혜를 끼치는 사람, 이것이 성령 충만이었다고.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는 특정한 인물들 가운데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성령 충만은 특정인이 아닙니다. 누구냐면 그냥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 제자들이 누군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흔히 제자라고 하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생각하지만, 근데 여기 나오는 제자들은 그 12명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에 갔냐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가거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이 생겼는데, 지금 그들을 지칭해가지고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 52절, 사도행전 13장은 1절부터 52절까지 이 분량이 꽤 있는 장인데, 이 사도행전 13장 52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1절부터 설명 쭉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친절한 사람씨가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 여기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두 군데가 나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디옥 교회는 어디냐면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이거든요. 오늘 제가 친절하게 또 지도를 폈어요. 오늘의 뭐 입체 설교입니다. 네. 여기 안디옥이 보이죠? 여기 안디옥이 뭐냐면 여기가 수리아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안디옥 교회를 하는 때는 우리 수리아 안디옥을 얘기하는데 여기 안디옥 교회는 이 5명의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분봉왕 헤롯의 족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자, 이 5명의 교회 지도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2절 말씀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게 뭐냐면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때 예배할 때 금식을 하면서 당시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일부러 시간을 정해서 금식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평소처럼 예배할 때 금식할 때였어. 뭐 특별 새벽기도회, 뭐 특별 집회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예배하고 금식할 때인데 그때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겁니다. 왜 따로 세우라 하시는가?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한테 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길, 사역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바울을 부르셨을 때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 일러주시거든요. 이는 임금들과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 그 사명을 이미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게 갑작스럽게 탁 불러가지고 너 이거 해! 주님 이러지 않으셨어요. 이미 사울에게 어떤 사명으로 널 불렀는지 주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가? 짧게는 13년, 길게는 16년, 그 정도 시간이 지나거든요. 근데 그 정도 시간이 지날 동안에 사울은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또한 사울은 또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주신 꿈이 있는데 이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가지고 막 조급함으로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에게는 그 사역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오늘의 내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냈던 모습이 사울의 신앙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큰 일을 맡기든 작은 일을 맡기든 거기에 연연치 아니하고 늘 그렇게 준비되어 살다가 주님이 이제 때가 되는 거예요. 주를 불러 이들을 불러서 시키실 일이 있다고. 그래서 이들을 어디로 보내시는가?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4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이 두 사람이 이제는 선교를 떠나는 겁니다. 선교를 떠나는 아까 그 그림으로 계속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냥 그 그림만 계속 띄워주세요. 네. 선교를 떠나는데 여러분 이 선교를 떠날 때도 선교라는 게 그냥 내가 준비되어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가있죠. 그리고 선교는 어떻게 하는가?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일을 감당케 하는 것이 여러분 선교이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 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선교적인 일을 감당할 때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간 지역이 어디냐면 구브로라는 섬에 갔는데 여기 구브로 섬이 여기 있거든요. 성경에는 구브로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게 키프로스 섬, 사이프러스 섬이 지금 구브로 지역이거든요. 그거를 이게 당시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구브로 이렇게 불렀는데 이 구브로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기 가서 서쪽 끝에 있는 바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당시 이 바울의 사역을 해방했던 무당이 있었거든요. 이 박수 엘루마 이 무당이 있었는데 이 무당이 소경이 되어지고 하여튼 여기서 엄청난 주의 사역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육지로 가는데 육지로 갔던 지역이 어디냐면 이제 버가라는 지역으로 가요. 근데 버가라는 지역에 딱 가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선교의 특징이 뭐냐면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지역에 가가지고 회당으로 먼저 들어가요. 왜냐하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 구역 성경을 알고 있고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한테나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익은 사람들한테 딱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바울이 이 버가에 가서
복음을 안 전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바로 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짧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 성경 보시면서 하면 더 입체적으로 다 보시게 되실 건데 13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고에서 배파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자, 저 버가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가고, 여기서 요한은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 요한 누구냐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이때 이 마가 요한은 아직 이 선교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는지, 힘든 거에 너무 힘들었는지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 도망간 거 보고 예전에 저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는데 제가 하는 살 계속 감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마가 요한님의 마음을 또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망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님이 감사한 거죠. 도망가지 마세요. 주님 끝까지 찾아가셔가지고 불러내십니다. 마가도 도망갔는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신기한 게 여기서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바로 갔다는 거예요. 버가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버가 지역에 도착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풍토병에 걸립니다. 흔히 생각하는 말라리아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엄청 힘든 고난을 겪게 돼요. 이 바닷가 지역에 있어가지고. 근데 당시에는 유술이 발달되지 않다 보니까 풍토에 걸렸을 때 빨리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고산지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 가는 곳, 이 지도에서는 여기가 정확하게 뭐 해발이 어떻게 되는지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지도 한번 펼쳐주세요. 딱 보시면, 예. 여기 버가에서 안디옥 지역 갈 때 여기가 원래 여기가 뭐냐면 원래 여기가 산맥이 있어요. 여기가 산맥이 있는데 이 산맥 지역이 1000m에서 내는 해발 높은 지역인 거예요. 이 지역을 건너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와, 여러분 주의 선교라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몸은 이게 지금 몸대로 지금 연약하고 병들어 있는 상태이고 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아픔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끌고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우리 이전 그림으로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전 그림이 좀 더 보기 좋아가지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고니오 지역으로 가는데, 오늘은 13장 내용만 볼 거예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쪽에 딱 가가지고 바울이 뭐하나? 주의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의 설교가 첫 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그 내용이, 바울이 이 사도행전 13장 16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하면서 딱 전하는데 이 사도행전 13장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설교를 이것을 했던 건 아니겠죠. 이전에도 설교를 한 적이 있었겠지만 근데 이 바울의 설교가 처음으로 여기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몇 절까지냐면 우리 41절까지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보신 분들은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설교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근데 이 설교를 보면 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적인 권양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니까 뭔가 지금 위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쉬운데, 근데 이 설교 내용이 뭐냐면 구약의 성경을 그냥 정리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구세주를 보내겠다고. 근데 그 메시아 구세주가 누구인가? 바로 유대인들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고 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그 설교란 내용이 거의 유사해요. 우리는 설교하면 뭔가 지금 재밌는 얘기 없을까? 막 권태기는 얘기 없을까? 어떻게 조 목사님 저렇게 재밌게 할 수 있지? 저는 그런 피드백을 요즘 잘 못 듣고 있지만 뭐 설교 듣는데 조 목사님 너무 설교 재밌다 막 이렇게 하는데 설교는 재밌고 안 재밌고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설교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거.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 지사님의 설교나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설교나 유사성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고 아직 성경 말씀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해하기 돕기 위해서 간증도 하고 예언을 드리지만 여러분 그것은 양념일 뿐이에요. 여러분 양념이 아무리 맛있어도 여러분 메인 디시가 맛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가장 메인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에 예수님이 빠져버렸다. 설교에 내 이야기, 내 생각, 내 경험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분의 생각,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생명, 영생, 복음이 없다. 이 말짱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냥 담담하게 구약 성경을 정리해주고 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4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나가세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와, 사도 바울이 그냥 담담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이게 막 사람이 막 힘쓰고 애쓴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냥 톤을 높이지 않더라도 그냥 담담하게. 저는 약간 톤이 높은 편이잖아요. 근데 이 톤을 낮추는 거예요. 담담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제3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담담한 걸 전해도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믿음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도 성령 의지 안 하면 시끄러워 이렇게 되는데 담담하게 주님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의 전도 편지를 들었었는데 그 지도에 계속 펴주세요. 네. 전도 편지를 받았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애들은 떠들면서도 주일 학교에 말씀을 듣는데 어른들은 떠들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말씀 안 듣고 엉뚱한 생각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내 귓가에만 올리고 돌아서는 순간에 휙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귓가에 들었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조종하고요. 나의 영혼에 쫙 새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듣고 난 사람들이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시기로 이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안식일에도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자마자 막 갑자기 막 요란하게 반응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서서히 복음의 은혜의 말씀에 대해 가운데 젖어가는 타입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나는 주님이 덜 사랑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네. 주님이 그 사람의 기질에 맞게끔 그렇게 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하면 어떤 사람들은 약간 신명한 체험한 사람도 있잖아요. 막 보다가 뭐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저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이지만 그렇게만 해야지만 믿음이 있는 케이스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인격적으로 말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림 동화책을 보여주는 게 환상인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나 성경을 통해서 보나 중요한 거는 내 마음 안에 영혼 안에 박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더니 어떤 일이 생기는가? 4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 이 모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을 생각하면 예배 시간 끝난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라고 나왔어요. 이게 뭘까요? 일부러 따로 찾아가서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흔히 지금 얘기하면 양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 선생님 찾아가서 바나바 선생님 찾아가서 주님, 선생님 우리는 그 말씀 더 알고 싶어요. 좀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알려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양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양육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끝났습니다. 일상의 삶을 돌아가세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죠. 이게 무슨 말인가? 예배 시간에만 그냥 그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에 내가 믿는 하나님과 주중의 삶 가운데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되라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경건하게 살라고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때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바울이 딱 권면해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고 경건하게 살던 삶 통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와, 진짜 놀라운 일인데 44절 말씀인데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일주일 전에 어떻게 됐는가?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보이니 그 다음 안식일날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있었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기 위해 가지고 그 지구가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양육을 받았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입소문을 통하여 계속 이것이 그 마을에 그 도시에 퍼져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와, 할렐루야. 요즘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요즘은 예전처럼 노방에 나와가지고 전도하고 막 하기가 되게 불편한 시기잖아요. 여러분, 근데 전도라는 게 진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전하지 않고는 가만히 수가 없는 거야. 또 그 사람의 삶의 모양이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예수님 잘 모르지만 예배에 잘 익지 않지만 근데 그 사람을 보면 너무 마음이 신기하다 보니까 따라가게 됐던 거예요. 그랬더니 비시디아 안디옥 쪽에서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전도의 현장이 딱 펼쳐졌다는 겁니다. 와, 할렐루야. 이 4차절 말씀이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 4차절 미션 이바벨 교회 4차절 주여 이뤄주십시오. 네. 우리 금년 부흥예배 때는 12명이 와서 기도받고 이렇게 성령 받는 거 이렇게 그 말씀 받는데 주여 이 말씀 이뤄주십시오. 하반기 때 이뤄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여기 이렇게 말씀의 역사, 빛의 역사가 강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이거 빛의 역사가 강하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방해하는 어둠의 공격이 있어요. 영적인 공격이 있는데 45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그래서 무리라는 게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보니까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 그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는가? 지금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비방하고 방해하고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 그 믿지 말라고, 뭐 이상한 거라고, 그 듣지 말라고 막 이렇게 방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우리들 가운데 빛의 역사도 있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방해와 영적인 공격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와서 여러분 주변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혹시 이해하지 못하고 좀 방해하는 좀 그런 부분도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때 오히려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진짜 말씀으로 인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공격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군인지 적군인지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면 여러분 영적인 공격도 없어요.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 편, 나는 빛의 편, 난 말씀의 편 딱 서 있으니까 그 반대에 있는 그 영적인 세력들이 주변의 환경들과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시켜가지고 막 공격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방해를 반대해가지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 말씀을 담대히 전하죠. 46절 말씀.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 유대인들을 보고 하나님은 순서적으로 먼저 유대인들을 택하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서 바울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방하고 박해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거 거부했으니까 너희들이 아니라 주님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실 거라고, 나누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믿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믿는 사람들도 많은 반면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방해가 세지다 보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로비한 거예요, 로비. 로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힘 있는 사람들한테 로비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든.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가는가? 이고니온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도행전 14장에서 펼쳐지는 건데, 그럼 중요한 거. 여기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듣고 거기서 남아있었던 믿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박해로 받고 있는 것을 봤었잖아요. 간접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방해가 있고 박해가 있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을 세상 그 어떤 것도 넘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2절 말씀하십시오.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서 제자들 나왔죠. 이 제자들이 누군가?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도를 통해 가지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 쪽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야. 지금 제자들이 나왔죠. 그 짧은 시간을 통하여 이 복음 가운데 그들의 삶의 중심을 탁 옮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삶의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일어나야 될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요. 말씀을 통하여 찬송하고요.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얻고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이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의 말씀을 통한 전도를 통해서 핍박과 박해가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지역 교회 이 성도들은 앞전에 나와 있었던 이 베드로, 아니면 스데반 집사, 바울, 바나바처럼 이렇게 그렇게 주님의 사역 가운데 특정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은 아니었어요.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이죠. 여러분, 긴 시간이든 짧은 시간이든 예수님 믿고 거듭나잖아요. 우리 안에 올라오는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다면 성령 충만이자 곧 무엇이라는 겁니까? 기쁨 충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뭐 때문에 기쁜 것인가? 그냥 일상의 삶에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믿어질 때에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금요 부흥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정한 인물들 가운데만 역사하시는 주님의 특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영적인 권리라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오늘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제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5번 한번 나눴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바꾸어 말해서 여러분 주의 성령으로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만약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지금 충만하지 못하고 그 기쁨이 넘치지 못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알고 무엇 때문에 이 기쁨이 여러분 방해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택하심의 이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여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믿는 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영적인 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권리 우리에게 주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기도 가운데 주님께 마음껏 간구하셔서 오늘 성령 충만하고 기쁨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